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상처를 십자가에 용접하라. 윤동현 목사님이 요 설교 제목을 챗 GTP에 딱 쳐보니까 이렇게 답이 오더라는 거요. 과연 소강성 목사님 다우시네요. 소강성 목사님스러운 설교시네요. 네. 자, 십자가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윤농주의 십자가 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윤동주 저항시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윤동주가 태어났던 저 용정 명동촌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교회, 학교, 용정학교도 가봤고요. 그가 다니던 뭐라고 할까요? 그 연희전문학교, 옛날 그가 공부했던 그 학교 건물도 제가 가봤고, 이 장면이 K 다큐에 다 나갔죠. 제가 다시 별해는 밤이라는 시집을 냈거든요. 제 안에 윤동주 시심이 들어오고 제가 윤동주 시 속에 들어가서 시적 대화를 하면서 차마 윤동주가 하지 못하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적 화자가 되어서 윤동주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별빛 언덕 위에 쓴 이름이라는 에세이적 평론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를 전공했다는 교수들과 함께 주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강희근 교수님, 이승하 교수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탤런트 김혜령 집사님 다 이렇게 가서 다큐를 제작을 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떼장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요, 떼장을 입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을 다 주었어요. 저 떼장을 저기 어디 저 대련에서, 거기 여러분 그 길림성에는 떼장이 없어요. 그냥 한 20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떼장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실제로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또 교회의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중에 나오는 그 십자가, 뒤에 나오는 십자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또 저한테 전사님을 통해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1941년 일제강점기가 최악으로 달했던 41년에 쓰여졌던 시죠. 그래, 그는 조국의 해방을 뭘로 표현했느냐? 햇빛으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햇빛을 넓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모든 것이 억압되는 현실에 자유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지성의 공포이자 민족적 압제에 대항한 차별 철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맞아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당시로서는 윤동주가 민족의 독립을 시적으로 드러낼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나가면 윤동주의 시를 시대적 상황과 역사 해석의 틀 안으로만
제한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시인의 눈으로 볼 때 쫓아오던 햇빛을 해방의 꿈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예. 저와 함께 토론하신 국문과 문장과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광복의 축복이 아직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십자가에 아직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높은 첨탑에 햇볕이 걸려 있으니 그걸 누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해방의 해방의 길은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고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아직도 고통을 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고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꽃처럼 피어나는 젊음의 청춘을 저 어두워진 하늘 밑 민족의 재단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결국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민족의 재단 위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쏟으며 제물이 되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애절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제가 설교 도입부에서 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고린도 후서도 사실은 시적 산문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후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파라가 옆에란 말입니다. 옆에.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항상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란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리스. 근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이웃 사촌이요. 이웃 사촌.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가 이웃 사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뭐라고 할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해변의 도시요. 해변의 도시는 온갖 우상과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그 바다의 신들을 많이 모셨어요. 모셨다고 하죠. 섬겼다고 해야죠. 자, 그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그 지역에 성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성을 팔아먹는, 오는 사람들에게 다 음란한 행위를 해주는 성창에 1000명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옛날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막 그 성창들이 바울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데 그런 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자립이 될 만할 때에 다시 에베소로 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에게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벌이 생기고 음행을 하게 되고 분파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싸우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성령은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셔요. 절대로 분리되거나 절대로 여러분 나누어지냐.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분쟁하고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급히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디모데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비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혹을 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세상에 혹을 더 붙이고 왔어. 그래서 누가 갔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방문이냐면 근심 어린 방문.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가고 강단에 설 때 기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근심 어린, 아이고 어찌했을까 근심 어린 방문.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어쩐 일을 모르다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또 급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은 또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느냐?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고 목회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되면은 항상 강박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게 있어요. 눌리는 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눌림입니까? 교회를 위한 눌림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 자,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이 강박이 있거든요. 설교를 완성했다 싶으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그냥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다 또 기도 집회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들, 병든 성도들 보면 건강해야 되는데, 또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을 또 하나님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한국 교회를 위한 부담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눌림으로 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가 잘 돼야 될 때,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순백하게. 왜 여러분 비둘기도요 안 싸우다가 싸우면 죽기까지 싸운대요. 안 싸우는 새도 싸우면 죽기까지 싸운대요. 왜 저렇게 순수하던 사람들이 말이야, 왜 저렇게 악랄하게 싸운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바로 디도에게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중서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서 그렇지 이 서신을 뭐라고 하냐, 눈물의 서신이에요. 왜 이게 없어졌는지 어쨌든 간에 바울이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지면서 쓴 편지인데, 일단 그 사실이 있다는 존재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의 내용은 몰라요. 분실이 되어서요. 그래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니까 어느 정도의 기쁜 낭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 대부분 다 우리가 잘못했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아직도 거짓 선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몇 사람이지만
그게 뭐냐면은 다 이제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울 사도가 진짜 맞아? 아이고,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여러분, 그보다 더 자존심 상해. 목사님, 안수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는 1988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리남로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아이, 저 양반 사도 맞아?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그냥 가서 당장 때려주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지 않고 뭔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1장 4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특별히 여러분요, 어떨 때 위로를 해주느냐? 환난 중에 위로를 해주신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예. 환난을 당하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며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네, 저는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옆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좋지만 제가 새로운 언어를 한번 차용해 봤어요. 바로 보혜사의 위로, 그리고 동시에 용접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오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어요. 이미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용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빛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또 표현도 좋아, 세상에. 그 생명의 보배를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의 육체 질그릇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배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왜 질그릇에 둡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둬야지요. 그런데 질그릇에 둔 이유가 딱 뭐냐?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나타나 주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넣은 것은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참 역설적 표현이죠.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조상의 재료의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똑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잘 깨지듯이 질그릇 던져보세요.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옛날 확독이라고 하세요. 저 장단지 같은 거 아시잖아요. 잘못 얹으면 깨져버려요. 우리도 잘못하면 막 끄떡하면 감기 걸리고 끄떡하면 시험 들고 끄떡하면 깨지고 그냥 아이고 성질나고 말이야. 짜증나고. 왜냐?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이 깨지면요. 뭐 쓸데가 없습니다. 질그릇 깨진 거 어디다 씁니까? 옛날 어린 시절에 녹선철사, 쇠뭉치, 고무신짝, 심지어는 머리카락, 헌옷 다 받아가던데 장수 아저씨가. 질그릇 조각은 안 받아가요. 받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받아가요. 질그릇이 깨지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요. 그럼 밟고 지나가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흙이 돼버려요. 그냥. 모르시나요? 이렇게 깨지기를 잘하고 박살나기를 잘하며 천박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프랑스에서 밥 한 끼, 닭으로 만든 음식인데 닭 한 마리 음식 2천만 원짜리가 있대. 2천만 원짜리. 언제 한번 그거 배장로님 한번 먹으러 갑시다. 2천만 원짜리래요. 아니 닭 한 마리면 비싸야 1, 2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술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든대. 100만 원짜리 술을 넣으면 100만 원짜리 닭이 되고 2천만 원짜리 술을 넣어가지고 다 요리를 해서 하면은 닭 한 마리가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왜 우리는 떨어뜨리면 깨뜨려지는 박살나버리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요. 아니 예수님을 닮고 있어요. 예수님 닮고. 그는 얼마짜리? 옛날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 아들, 네 다리는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나오잖아요. 아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유식한 말로 priceless.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가 중에 고가요.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자유야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질그릇이 깨지듯이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도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접시켜 주신대요. 용접시켜 주신대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 옛날에 사금팔이라고 아십니까? 그릇 깨지는 조각들, 질그릇 조각들, 뭐 식기그릇 조각들 깨지는 사금팔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못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그걸 다 용접을 해주시고
또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용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더 역설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할수록, 박해를 당할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여, 언제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예수, 이제 내가 주의 주님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가니 그러므로 나는 살았으며 주님의 것이 죽으나 나의 길을 내 주님의 십자가와 용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용접이라는 워딩이 있다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용접. 그랬더니 주강홍 시인이 쓴 용접이라는 시가 나 원래 알고 있었지는 않았거든요. 용접이라는 시가 상처에 상처를 더 씌우는 일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뜨거움을 견뎌야 하는 일이다. 한쪽을 허물고 다른 한쪽을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애써 보지 말아야 할 일이다. 처절한 비명 참아야 할 일이다. 그리하여 끊어진 한쪽을 찾아야 할 일이다. 이질이며 동질이다. 불이다. 나눠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용접이 그냥 됩니까? 가스불로 쫙 지지되면 쇠가 녹아요. 그래가지고 쇠와 쇠를 연결하는 걸 용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접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쇠를 붙이려고 할 때 이질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용접이 되고 나면 불이야.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상처를 십자가에 용접하라. 원래 다른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있는데 주보를 만들어 윤노희 목사님 이번에 종료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설교 다 완성해놨는데 맞아 고마워요 땡큐 부랴부랴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세 번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딱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 자체가 신비죠. 이건 그냥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어떻게 말로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존재,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자 되시는 이 제2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을 하셨어요. 그것도 종의 형상으로 입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그야말로 참 신비죠. 신비. 어떤 사람은 선륜적 삼위일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안에 세 위격으로 구분이 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이런 경탄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용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타올고 해조차 울고 온누리 비치자. 그다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가. 주야, 오늘 이 순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상처,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걱정이 십자가에 용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접.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한 뼈보다 부러진 뼈가 오히려 더 강하다고. 뼈가 잘 붙어가지고 더 강하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이래봬도 여러분 철골입니다. 철골. 예. 그러니까 기둥 모든 것이 다 철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6.5도, 7도가 와도 우리 교회는 철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대요. 예. 특별히 63이나 100층 건물이 아니고 기껏해야 9층이거든요. 지하 바닥을 거의 기초 콘크리트를 1m 있어요. 1m 있어요. 그 위에다가 철골을 세워가고 맞추기를 당하는. 근데 거기에 시공사의 그 현장 소장이 절대로 우리 교회 건물은 지진이 와도 무너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철골입니다. 다 철골. 자,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사로 이음매하는 부분을 다 또 용접을 하더라고요.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쇠는 그렇게 용접할 수 있지만 질그릇이 용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열국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고 제국을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여러분 우리의 깨진 질그릇 조각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퍼즐처럼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찢어지기도 하시지만 꼬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접을 해주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할 일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자. 또 하나는 뭐냐? 낙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채.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용접의 원리입니다. 용접의 원리.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았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또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국정을 이끄는 인물을 하나님이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주와 일체. 예, 주와 일체. 우리가 울면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주와 일체. 예, 여러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것저것으로 여러분이 갈 수는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광장보다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저 갈보리의 광야, 광야의 언덕. 우리 마음이 좋건 나쁘건, 슬프건 기쁘건,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건 우리는 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장소적인 갈보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용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우리 사이를 용접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일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용접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살아서
예수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떡을 받고 귀한 잔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접이 되고 혼연인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를 이루는, 또 주님의 살이 되고 피를 마시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거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찬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